지난주 저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8장은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와서 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빌립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던 시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이 세 가지 파트로 이 8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박해를 통해 복음이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처형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수많은 군중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일거에 다 흩어지고 없었어요. 심지어 특별하게 그 중에서 선택받았던 12명조차도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한 곳으로 모아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다시 힘과 용기를 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거에 굉장히 다시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대충 두 가지예요. 물론 어정쩡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야,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죠. 그에 반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 순교하기 직전에 이 백성들이 그래요. 백성들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정수를 딱 주면 마음에 찔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형제들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반응했던 구원 받을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마음에 찔리자 주먹을 부르르 떨고 이를 갈면서 그 손에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 불신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박해입니다. 스데반이 맞았던 돌덩어리가 그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맞았던 채찍,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지었던 십자가가 바로 그 박해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는 박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와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 성도들이 쫙 흩어져 버려요. 1절 중간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불과 10여 명의 사도회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정말 그런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는 멈추지 않아요.
3절을 보니까 산에 들인 공의회의 명령서를 받은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도망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싶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두루 흩어져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아까 우리 교동문 맨 마지막으로 나왔었는데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지경이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어도 우리가 당하는 박해만큼 기쁠까요? 그것을 알지만 박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십자가 가혹한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야, 어떤 권사님이 십자가 지고 있어. 야, 김 집사님이 또 박 권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대. 이렇게 칭찬하는 거 맞습니까?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분을 따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와 박해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거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제자들이 받는 박해를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기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메시아로 온 예수만 잡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꽃피워졌다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자신들이 승리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의 박해가 가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간 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그 성에 가지 않았으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박해가 없어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이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구원이고 복음은 큰 기쁨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복음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는 우리 대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순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순전해야 합니다. 9절부터 보면 이 빌립 말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죠. 이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사가 뭡니까?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놀랍고 두렵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이 마술사예요.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그가 하는 말들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자 그 자신도 자칭 큰 자라고,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부르고 사람들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실은 눈속임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누군 알아요? 본인은 알죠. 본인이 트릭을 써서 사람들을 놀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보자 이 시몬이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립을 따라다녀요.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마술로 사람들을 속였지만 빌립을 통해 나타난 능력은요,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이었죠. 전에는 사람들을 눈속임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도우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시몬의 이런 모습을 겉으로 본다면 참 은혜가 됐을 텐데 곧 그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함께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내려달라고 간구하자 놀랍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그곳에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을 시몬이 보고 있었어요. 순간 이거다 싶어가지고 사도들 앞으로 막 나가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 돈을 툭 내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뭘 구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목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할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기 자신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죠. 성령님 제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내리게 하는 권능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그것도 돈을 주면서. 시몬이 왜 그런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을까? 마술하던 시몬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도 예수 믿지 않던 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들어오면 온 교회가 그분을 반기죠. 또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빌립을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그러면 이분을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칭찬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흩어지고 관심이 사라지고, 또 자기 자신은 과거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었던 돈을 계속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내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시작될 때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능력이 내게도 좀 생기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 능력을 받아서 뭘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성령이 임하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능력을 요구했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과거에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트릭을 써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지금은 뭘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이용해서 돈 벌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집도 차도 돈도 세상도 아무것도 친구도 필요 없고 예수님으로만,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나는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시선도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자신을 반겨주었던 성도들의 관심도 사라지고, 또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옛 생활을 버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조금씩 내적 갈등이 생기죠.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지.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과거에 정말 많이 보았고, 지금도 우리 대덕교회에도 이런 갈등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등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갈등을 해요. 끊임없이.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완숙해지고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면 조금씩 작아지죠. 이런 갈등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게 그런 갈등이 온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믿음을 잘못 가진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전혀 없다면 갈등 자체를 안 해요.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끄잡고 이렇게 인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나의 옛생활과 옛 성품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꾸만 가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 갈등이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지.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못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 못하시는 게, 거짓말 못하세요. 약속 못 어기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죄 못 지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일평생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내면을 한 번에 확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여러분의 가사를 굉장히 잘 도와주는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밥솥이에요. 밥솥. 여러분 하루에 3번 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밥솥이 딱 맞춰놓고 버튼만 누르면 밥을 아래서 너무 잘해줘요. 두 번째, 어쩌면 이것이 더 큰 것일 수 있는데 세탁기. 옛날에 어머님한테 많이 혼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넌 하루에 옷을 몇 번 갈아입냐. 자녀들이 많을 때 이 빨래는 하루에 해야 되는 이 빨래 양이 굉장한 가사노동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할 일을 대신해줘요. 여러분 혹시 그 밥솥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은 어느 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사를?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분 많죠? 저도 뭐 빨래 손도 안 대요. 밥하는 거 아내가 다 하고. 근데 저희 아내는 밥통 사랑하지 않고 세탁기 사랑하지 않고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프로그램 해놓으면 하나님 사랑하겠죠. 근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씩 행해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나의 경험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것을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고 끄잡아내리고 죄가 나를 유혹하지만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에 대한 유혹은 계속되고 세상에서 돈으로 살던 삶의 방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방식은 계속적으로 나를 붙잡아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삶의 방식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의 갈등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말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막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막 이렇게 안 해도 그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옛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고 홍해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셨어요. 광야의 고된 삶을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 절대 안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그거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참으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렇게 불평을 해대요. 불만을 해대고 원망을 해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으세요. 그런데 어느 때 안 참으시냐?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시몬을 저주하지 않고요, 기회를 줘요. 분명히 시몬 안에 악독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2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은밀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서 다윗 이놈 하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에게를 보내요. 나단에게 다윗의 죄를 다 알려줘서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죄를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떡합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백성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그런 선지자 하나 모가지 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베드로의 그 통렬한 죄의 지적을 듣고서도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그 말이 두려워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만 해요. 여러분, 회개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애타게 부르짖어도 본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이 결국에 예수님 믿는 거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호칭하면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시몬이. 시몬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몬이. 뜻이 무엇일까요? 시몬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성직매매입니다. 이 시몬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권능을 행하는 것을 돈 주고, 그리고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팔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변해서 시몬이가 성직매매의 뜻을 가진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요,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정한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공동의회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공동의회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회의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공동의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늘 거닐면서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돈이 없어 가난하고 시골에 있어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참 교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순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덕교회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 가득한 순전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를 통해 세워졌고 박해를 통해 확장됩니다. 때때로 세상을 통해 오는 박해가 교회를 흩트는,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복음이 확장해지고 또 이 순전한 복음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운행하시며 예수님께서 손으로 잡으시고 거니시는 그러한 곳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 순전해야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운영하거나 세상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편견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전한 교회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 가득한 대덕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